감사합니다. 아주 특성하시는 분이 두 팀이나 돼서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철 집사님은 한 주 내내 저 특송을 위해서 뭡니까? 핸드폰에다가 노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 내내 듣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아주 그거 약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곤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철 집사님 그리고 윤주민 집사님 그리고 최 장로님 우리 너무 고맙다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예배 전에 우리 윤주민 집사님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 아프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고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허리랑 이렇게 엉덩이 쪽이 좀 많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어요. 어제는 오셔서 청소 다 해놓고 본인 일이니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영복 집사님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아마 몇 주째 한 3주 정도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리가 비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오늘 온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나오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들 그리고 건강 관리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안 나오는지 나왔는지 막 둘러보시는데 둘러보시지만 마시고 예배 끝나면 전화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돈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국지죠. 그렇죠? 유비와 관우와 장비. 여러분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조조 한 표 나왔습니다. 조조는 뛰어난 전략 전술로 난세를 평정해 갔던 위나라의 인물입니다. 또 유비가 있지요. 유비는 난세 속에도 충의를 지키려고 하는 인물로 삼국지 연의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이용옥 집사님은 유비를 좋아하십니까?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손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난세 속에서도 자기의 영역을 확실히 지켜내고 이렇게 중심을 잡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인물과 나라가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윤 집사님은 조조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유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지요. 오늘 아침에 별로 기분들이 다들 안 좋으십니까? 왜 말씀들을 안 하시고 자꾸 제가 손을 들으라고 해야지만이 하실 겁니까? 난 그래도 유비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손 살짝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머리 긁지 마시고 곽 집사님 난 조조가 좀 나은 것 같더라 하시는 분. 네, 제법 되시네요. 예, 손건이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아무도 안 계시네요. 손 씨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다를지라도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 물으면 삼국지 연의 중에 열의 아홉은 한 사람을 꼽을 겁니다. 삼국지 연의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제갈량이라고 부르는 제갈공명. 열의 아홉은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국지 인물 중에 가장 똑똑했던 제갈공명이요, 말년에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평생의 수건이었던 만큼 모든 군사를 다 모으고 그리고 온갖 지혜를 다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공격을 막은 사람이 위나라의 사마의라는 장수입니다. 그러자 제갈공명은 자신들의 군량을 미끼로 위나라의 군대를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량에다가 기름을 잔뜩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 위나라 군대들이 그걸 모르고 여기에 접근하니까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퇴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포위를 하죠. 그래서 위나라는 이제
이제 불지옥 속에서 그야말로 죽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9달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지니까 기름을 막 한 드럼씩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을 냈는데 그게 다 꺼져버리고 위나라 군사들이 다 달아나서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제갈 공명이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사 제인 성사 제천 불가 강야. 뭔 말이냐면 모사 일을 꾸미는 것은 제인 사람에게 있고 성사 일을 이루는 것은 제천 하늘에 달렸으니 불가 강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의 성패는 하늘에 달렸으니 강제로 뭔가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완벽한 천재라는 제갈 공명이요 자신의 기량과 능력을 총동원한 후에도 평생의 수건을 이루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니까 우리가 깊이 새겨 드려야 할 말이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제가 한번 시험을 봐볼게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불가강야 이 12자 외우시겠죠? 모사제인 성사제천 불가강야 이거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최고의 천재가 내뱉은 말이니까 요거 한 번씩 외워가서 써먹으시면 사람들이 오 하실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도 이 제갈 공명이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그리고 9절 그리고 참고 말씀 첫 번째 33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한꺼번에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이루어 가지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했던 제갈 공명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서양에서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솔로몬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꼭 어중뛰기들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어설픈 능력과 작은 성공에 취해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아직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애써 계획하고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까 봐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일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두 손 놓고 되는 대로 산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아시네요. 비록 일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계획하고 선택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일의 성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 내가 그것을 계획하고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여 경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의 성패를 주관하신다고 할지라도,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의 성패는 자신이 결정하시지만 일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경영하는 것은 사람에게 온전히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면서 땅을 온전히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계획하고 선택하고 경영하지 않으면 애초에 일이 시작되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라는 회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직원으로 삼으시고 그 회사를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회사의 사장이고 사람들은 그 회사의 직원입니다. 회사 일을 사장이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직원이 합니다. 사장이 다 하려면 뭐 하려고 직원을 뽑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결정이야 사장이 내리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그 사후 처리하는 이 모든 일들은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일을 해야지 회사가 돌아가요. 그것이 일의 성패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음에도 우리가 더 열심히 계획하고 선택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제가 전에 복권 이야기 드렸던 것 기억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되면 반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반만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혹시 복권 이거 사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안 사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잡상인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 팔고 저리 가라 뭐 이런 뜻 같아요. 안 사요.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게 또 하나님이 욕심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권이 당첨되면 반절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반절 중에 반절은 목사님 드리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 나머지 반절만 저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깐깐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복권도 안 사고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복권을 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를 결정하는 거죠. 복권도 안 사고 기도하면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제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면 당연히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되죠. 보통 3학년 때쯤 되면 사법고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저도 2학년까지 마치고 이게 공부를 계속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저러 일들이 있어서 휴학을 하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저희 고향 교회에 예언기도 해주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몹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께 이렇게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아직도 제가 그 권사님 성함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됐다고. 하나님이 하늘 높이 올려주시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들은 그 얘기를 사법고시를 패스한다는 이야기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잠깐 휴학하고 내려간 건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 아들이 판사가 될 일만 남았구나 하고 저를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쉬러 내려갔다가 이제 판사 취급을 하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저는 사법고시를 본 적도 없는데
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저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패스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했으니 그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패스하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을 시험을 보고 안 보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고 해야 하는 일이죠. 그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될 리가 없는 거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두 손 놓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일의 성패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런 건가? 우리의 인생이 왜 이런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한다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잘 되고 또 못되게 살면 안 되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도 참고 잘해주면 앞에서는 고마운 척하면서 뒤로는 바보 취급하며 이용하려 들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오히려 힘으로 찍어 누르면 찍소리도 못하고 설설 기는 게 세상이죠. 적당히 악해야 사는 게 편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세상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한 사람이라도 그 밑바닥까지 살펴보면 악한 동기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그 밑바닥까지 살펴보면 악함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 맡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겼으니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마치 의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세상과 인생을 망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질문입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정작 세상과 인생을 누가 망쳤어요? 우리가 망쳤음에도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려는 나쁜 의도가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대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과 세상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남에게 떠넘기려는 악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바로 그런 책임 회피에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악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원망과 불평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에 치여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심을, 온전히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스스로의 인생을 당당하게 끝까지 책임지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도 세상을 사람들에게 다 맡기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른 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과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맡겨놓으셨으니까 스스로 사람이 되고서야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경영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온갖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심지어 그것이 악한 일일지라도 쓸모없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사느라 찢기고 상하는 것 같이 것까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상하고 아픈 일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괴로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여러분의 유익이 되도록 바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길 가는 동안 혹여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악한 날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악인도 악한 날에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한 세상을 보시며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악에 대해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한다는 말은 악인도 반드시 심판의 날에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오로지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일 우리가 정말로 나쁘게 살아야만 잘 산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그것 먼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쁘게 살아야지 잘 살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기의 자녀들에게 야, 너 나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고 살고 될 수 있으면 뺏고 훔치고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살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보셨습니까? 도둑놈들도 지 자식한테는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 깡패들도 지 자식들한테는 남 때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살더라도 세상이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좋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라는 것은 살아보면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전히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이 아직 벌을 안 받는 것들 때문에 불편하여서 그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볼 때에는 정말로 나쁘게 살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착하게 살면 나중에는 결국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삶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나쁘게 살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가끔 나쁜데도 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쁘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더라라고 불평을 내놓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앞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악하다 그랬죠.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상하잖아요. 악한 세상인데 어떻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맡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지금 실컷 뭘 얘기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잘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을 맡은 사람들이 악한데도 아직 이 세상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사람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는 그가 벌받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시는 것을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잠시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멀리 보고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계심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다고, 잠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심을 믿으시고 온 세상이 다 악을 향하여 갈지라도 악을 떠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첫 번째 복은요, 사람들과 심지어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을 떠나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어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착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나쁜 놈들이 득식을 거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착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깡패 두목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나쁜 놈한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착한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나쁜 놈들도 착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참 세상이 이상해요. 이 착한 사람들을 보면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주변에 누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누가 와서 뺏어갑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이냐
물리니까 우리 거야 뺐습니다. 그럼 이삭이 알았어. 그리고 옆으로 가서 또 팝니다. 그러면 또 와서 이것도 우리 땅 거니까 우리 거야 하고 뺐습니다.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줘버리고 팔 때마다 줘버립니다. 반복해서 그 일을 하니까 결국 그 땅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나랑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롭게 악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원수라도 내 것을 빼앗아가는 원수라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여서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악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오늘 말씀 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르게 사느라 혹 소득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불의로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나은 삶, 그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나은지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편 37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6절 17절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개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돈을 모으는 이유는 돈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돈의 힘을 의지하여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돈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닥치면 우리가 모아놓고 애써서 수고한 그 돈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모았어도 병 하나 걸리면, 자식이 사고 한 번 치면 밑바닥이 드러나는 게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없이 부족한 것 하나 꼽으라면 뭡니까? 돈입니다. 좋을 때도 돈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도 부족한 것이 돈입니다. 그렇게라도 다 주고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억만금을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에는 수두룩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모아서 자신의 행복을 붙들려고 해도 결국 그 팔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불행과 심판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자신의 행복을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들은 일의 성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인자와 진리를 행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인자와 진리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굶어 죽어 가고 여러분 앞에서 굶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몰차게 돌아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 그러면 나 모르는 사람인데 하고 지나갑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그렇다면 그 순간 제가 바로 쫓아가서 저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요, 우리 앞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면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로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냥 저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자신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생 살다 혹 넘어지더라도 그 팔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의롭게 사는 사람도 인생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팔 부러지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은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팔로 성공과 행복을 붙드는 인생과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인생,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모아서 여러분의 이 팔로 행복, 성공 붙들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 눈치 잘 보고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